더 깊은 신앙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그물이 꽉 찬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피터팬이라는 만화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피터팬이라는 만화 영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터팬은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J.M. 베리가 만든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피터팬은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용감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성인이 되지 않기를, 자라지 않는 길을 원하는 장난꾸러기 소년으로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사는 곳이 어디냐? 네버랜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누구와 대적합니까? 악한 해적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정말 이길 수 없는 악당인데 이기는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게 느꼈던 만화였으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피터팬, 성인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장난꾸러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도 많은 성인들이 이 피터팬처럼 항상 어린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 증후군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밝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족,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요즘에 급증하는 이혼의 사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임만 하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유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살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함께 관계도 맺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회식하면 뒤에 빠져서 뭐하고 오락하고, 집에 오면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뭐요? 컴퓨터 오락에 빠져 사는 남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세계에만 빠져드는 성인 남자들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성인 남자들만 그럴까요?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피터팬처럼 자라나야 되는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발목에서 어디요? 무릎으로, 무릎에서 어디요? 허리로, 허리에서 어디요? 내 머리가 잠길도록 창이란 물속에 내가 충만한 깊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갔어요.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의 신앙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 성숙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성숙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을, 신앙이 더 깊어지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성장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길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든 우리들의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뭐합니까? 쌓여져 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왜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도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공자로서 바꿔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험 많은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는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고기가 잡혀졌을 때 기뻐하고 좋아의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깊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바른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단순히 랍비, 선생님, 4대 성인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인식하는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경험 많은 어부, 바닷가에 잔뼈가 굳었던 베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청난 고기를 잡은 후에 그의 첫 마디는 일성은 주여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뭡니까? 퀴리오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내게 큰 영향력을 줄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것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 간의 만남은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주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근데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삭개오가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친구가요, 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들고 매달려 옵니다. 주님께 가면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지금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때때로는 사람이 때문에 주님의 만남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집체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호숫가에는 시몬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답니다. 왜요?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호숫가에도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한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러 겟세마네 호숫가로 가신 것이죠. 그의 배에 올라서 그를 만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산쪽에서 주님과 만나보셨습니까? 성전에서, 바다에서, 혹은 깊은 골방에서 만남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3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사모님이셨습니다. 늘 교회 다닐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라 나는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말은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중3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주님이 아닌, 어머님의 주님이 아닌 누구의 주님 만나요? 윤수인 목사의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나를 주님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님을 내가 굳건하게 맡게 되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요.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매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만나야지만 더 깊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더 깊은 신앙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인생 주인은 누구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의 바른 만남이 바른 신앙으로 성숙시켜집니다.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애굽의 귀한 지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담에석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핍박자로서 이제는 변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평생 복음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도로서 병쾌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났기 때문에,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변해되어지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육지에서 뭐하고요? 조금 뭐하길요? 떼기를 청하니. 그 구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세속의 땅입니다.
정욕의 땅입니다. 그것도 배를 분리시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촉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신앙의 인으로 모습이 변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라는 것, 지연, 혈연, 세속적인 옛사람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더 깊은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떠나야 합니다. 분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야곱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베델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을 보니까 어느 땅이 있어요? 세겜 땅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처럼 보여요. 주님 세겜 땅에서 저 살래요? 세겜 땅에서 뭐합니까? 정착하잖아요. 그때요, 야곱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뭐합니까? 강간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 일이 있으면 위해 그가 뭐합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했던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세겜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잖아요. 신이 무엇입니까? 곧 세상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가치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뭐합니까? 분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속에 다시 끊어지면 죽는지를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갯벌도 아니고 집벌도 아닌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과 격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빠져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속의 해안에서 하나님께 영혼의 단을 던지고 더 깊어진 신앙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직도 핍박이나 환대를 받고 있다면 내 신앙이 아직도 세속의 찌꺼기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분명히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주님께 가노라. 이 정도의 간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치 아니하면 우리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피하라.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열심히 피해갑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저 소돔 고모라가 정말 멸망할까? 내가 두고 온 곳이 얼만데? 라고 천사들의 말에 순종치 않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분리, 떨어짐.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가 있다?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짐으로 말입니다. 더 깊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하리라? 내리리이다.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말씀에 의지. 바다의 장표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경험받은 베드로입니다. 낮에는 이미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죠. 배에 나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미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께도 원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리라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목장에서는요, 개들이요 양들을 치는데요, 목동은요 휘파람 소리만 불어요. 불면 개들이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요, 개들을 몰아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개처럼 즉각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의 휘파람 소리에 우리가 정말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결과가 잘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했지만 떠나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철발을 내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뭐하겠지? 이루어지겠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확실한 출발선이고 또 우리의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발에 채이는 것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목표가 없습니까? 그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뭐합니까? 새로운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가 아니라고 몸짓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좀 억울합니다. 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해보십시오. 순종하기 억울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세워져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세워질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니까요, 베드로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몇 절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사명.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길과 사명과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차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명의 초대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응답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일본처럼요. 우리나라 집값도 언젠가는 30-40%가 폭락할 거라고 보십니다. 주식이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식이 6%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몇 번이나 하루에 4번.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한다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손은 모래같이 많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합시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무엇인가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애들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왜요? 그의 반석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그에게 주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로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는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초청이 지나고 더 창이란 물길 속에서 가듯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냐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전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 담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